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1절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찬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모두 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의 다 할 수 없는 용서하여 주소서. 그 큰 의식,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잘못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았던 내 모습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 날에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크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을 성화의 삶을 살기로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 속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 나신 그 길을
이 시간 주님을 걸어야 사모하며 주님 나신 그 길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걸어야 하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다 같이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정영권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먼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갈급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은사가 모두 응답이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성령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대한민국 사회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뉴스에 들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들으며 이야기가 꽃피운 좋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가 아름다운 사회를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사랑이 넘치는 살아있는 대한민국 교회, 그 중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감사가 넘치는 상갈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송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소망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해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찬양하는 향기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또 삶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고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드려지는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가 나날이 아버지하며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또한 윤택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10의 1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저희들에게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지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하는 저희들에게 건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평생 장막으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범사를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하는 저희들의 구제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더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복을 주시고 금식 감사하는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을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청소년부 간식비로 하나님 드리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요백에 허락하였던 그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정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의 주정 예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범사에 채우짐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크게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아버지 안절로 감사함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고 아버지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저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제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전수하님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통한 은혜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형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전사님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의 강건함을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는 남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는 남편의 사업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함을 허락해 주셔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상민이 하은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앞날에 하나님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이끌림 받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분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권사님 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배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영원히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젊은 날의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 지휘하는 권사님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지휘할 때 성령의 끌림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편 김종덕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30일 심장 박독 시술로 입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시술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덕 집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며 30일 날 심장 박동 시술로 입원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완벽한 시술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기도하는 거 우리 권사님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눈물로 여기까지 몸부리시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그 한 맺힌 기도 아픔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가정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고백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주관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자도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두 분 집사님 선한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선포한들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과 비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녀들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의 역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형통함과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일 감사임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생일 감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계시지만 건강 허락해 주시고 늘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영적인 기쁨, 범사의 기쁨,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입사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손녀 생일 감사함을 가족 건강을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손녀 생일을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녀 딸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손녀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들 건강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모양 정모양으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다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선포하며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봅니다. 주보 8면을 보시겠습니다. 3번에 보면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6월 5일부터 7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주에 체리가 선물이 있습니다. 오셔서 체리도 맛있습니다. 그죠? 체리 맛있죠? 오셔서 받아도 가시고 먹으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향기로운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 성령 이미 받았지만 다시 재충전 받아서 나갈 때는 환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에 H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H라는 목장 주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장을 구입할 때 빌린 융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회사에서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발견하고 H를 설득해서 시초 허락을 받아냅니다. 땅을 파내려 가던 중에 1115피트 약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럴의 원유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가로 대충 환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 H는 단박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봉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 땅 밑에 엄청난 자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채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땅속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비밀을 모르고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간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절로 환산하면 7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리가 나고 요동이 나도 하나님께 올라오지만 다시 성령 재충만을 받아서 기쁨으로 힘차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거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일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 강림하심으로 복음을 듣는 개개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길이구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어떻게 중요한 일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적 의미로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벼루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청각적인 사인입니다. 이런 현상은 항상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것처럼 성령이 한 번 강림하셨어요. 그런 점에 성령 강림도 구속사 사건 같은 구속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은 계속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물론 성령 강림 이전 구약시대에도 영원전부터 태초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을 고별해서 성령 강림이라고 부른 이유가 뭔가?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으셨어요. 외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자, 4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인 사람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언은 당시 여러 지역에 사용하던 지역방언입니다. 대한민국 한국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말로 한다든지 일본말로 한다든지 이런 것.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신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는 이것은 신비방언입니다. 신비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인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지역방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천하 각국, 자, 엄청난 각국에서 몰려와서 5절을 한번 읽어주시 바라고.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 로마 제국의 각처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거기까지만.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처에 거주하던 유대인 교포들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이방인 개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고 중국 사람 중국말로 하고 미국 사람 영어로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구사하니까 얼마나 기절한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마치 들어와 사는 거주자처럼 믿는 자 집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 나만 사는 게 아니요. 알았습니까? 아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알았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혼자 눈물 질질 흘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지켜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거주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감동도 주시고 또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아셨사옵나이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공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도 읽어 주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령이 와 계신 내주의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은 최소한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본문을 보면 성령 강림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에서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박하는가? 15절도 읽어주세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예,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에 그것도 기도 시간에 무슨 술을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처음에는 조롱의 뜻이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연상했는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왜 술 얘기를 꺼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과 성령은 정반대인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현상적으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인격, 지정의가 달라집니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지정의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고 성령의 통치다. 주권의 문제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의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일으키자 곳곳에서 무디를 강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강사 초청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무디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시큰둥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답니까? 모두들 무디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찬성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성령이 나를 독점하고 사로잡아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확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것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사도행전 2장 14절하고 3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무리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 못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상가에서만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말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말도 많은데 나가면은 끽소리 못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알았사옵나이까? 나는 교회에서는 별말 없어도 나가면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나는 예수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먹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 공회 의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위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맞서다 천사처럼 순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확신,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입었다 이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으로 늘 여러분 가슴이 채워져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인데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들의 복음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인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읽어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이 구걸하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돈이 없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3장 5절 그 다음 6절까지 그럼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안에 주변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그리고 형통의 복이 일어납니다. 요즘 자살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자살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내가 절망적이었는데 할 수 있겠구나. 뭔지 모르게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들이 저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극복합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고난의 언덕배기로 올라갈 때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결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인데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들어와서 내 인격과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주위 사람들 놀랄 만큼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이중성을 갖고 살아요. 이중성. 인간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추악한 짓을 하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고 마을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고 아비입니다.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밤에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 마을을 휘저어서 놓습니다. 살인하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마을 사람들 그를 잡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 순간 질색을 합니다. 아연 질색을 합니다. 지킬 박사가 그 밤에 그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죄성이 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죄인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감추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증거인데, 넷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거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격과 삶 속에 저절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 저절로 입이 열립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저절로 증거하게 돼. 저절로 예수 믿으라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만나면 어렵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다른 길이 없다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 큰 돈 벌고 성공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구나.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은혜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가 나와의 관계가 때로는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간헐적이다 그럽니다. 업되고 다운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가 성령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다짐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돼야 돼요. 기도로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상태를 그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히 소개하면 비움과 채움입니다. 컵이 여기 있습니다. 컵 안에 온물이 있으면 맑은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되겠죠. 비움과 채움이요. 성령 충만도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내 속을 비워야 되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무시하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를 제거해야 되겠죠. 죄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나를 살펴보고 죄악을 회개해야 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저도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막 숨기려고 남사스럽게 말해. 나도 원치 않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도 어떤 그런 뭔지 잊어먹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거 내가 좀 숨겨야 되는데 뭐 그 나쁜 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남에게 주장 주는 거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자. 인정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내 영혼이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한지. 어떻든 우리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섭섭했지만 주님의 설명을 듣고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비우면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라는 것. 그 다음에 비우게 되면 채워진다는 것.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비워도 옛 것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죄악과 욕심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 충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죠. 공격은 최선의 수비입니다.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속을 채우라는 거.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주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나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막 그냥 복을 받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또 머리로 여러 가지 하는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우리 이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길 원하면 물질을, 여러분 꼭 물질만 말하는데 물질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는 뭐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세상이 취하면 망한다.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일주일분이 매주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가정 예배 매일 드리라는 게 아니고 매일 드리면 얼마나 복이에요. 한 번이라도 꼭 드리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사업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 강림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원수마귀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을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환난 그진 장애물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답이고 믿음이 답이고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 얹습니다. 사업과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송을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올라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